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13장은 그 조카 롯과 결별하되 이제 어디에 거하게 되는지, 14장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말씀에 보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자 그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같은 지역에서 꼴을 먹이고 같은 지역에서 물을 마시게 하니까 재산이 자꾸 막 섞이기도 하고, 누가 먼저 왔네, 누가 먼저 먹이네, 뭐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양보했는데 왜 너희들 양보 안 해? 막 이러면서 서로 감정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분깃을 나누기로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재밌어요. 아브라함은 조카잖아요. 그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결정권을 그 조카에게 주죠. 여러분,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다 똑같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롯이 나 저거 할래요 라고 결정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고, 기름진 땅이었고, 물이 풍부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땅은 척박한 땅인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 내가 그거 몰랐네. 그거 알았으면은 내가 저거 한다고 할걸. 아니요, 아브라함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내가 삼촌이니까, 야 롯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나는 말이야, 좀 이렇게 땅이 좀 기름진 땅이 좋더라. 나는 말이야, 좀 이렇게 풀이 많은 땅이 좋더라. 나는 항상 저 땅을 보면 기분이 좋더라. 뭐 그건 그렇고, 자, 두 개 중에 네가 하나 결정하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 없이 결정하라고 그것을 기회를 줍니다. 그럼 롯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갑자기 삼촌이 나를 부르더니, 롯아, 네가 우리 자꾸 목자들이 싸우니까 땅을 나눠서 가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하는 대로 내가 따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염치가 있는 조카라면 어때요?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땅 좋은 거 제가 알거든요. 삼촌이 좋은 데 가세요. 저는 이제 젊고 이제 막 또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말이라도, 따라하겠습니다. 말이라도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라 그래요? 아, 저 땅이 좋아요. 저 동쪽에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저 물이 많고 풍성한 저 기름진 땅, 제가 거기 갈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제 각자 재산을 나누어서 길을 갑니다. 이 장면이 이제 10절, 11절, 13장 10절,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거기에 비해서 11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냥 조카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고 그 조카의 결정을 묵묵히 따랐을까? 그냥 속이 없어서 그런 걸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내 민족을 그곳에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동쪽의 비옥한 땅 좋은 거 알죠. 근데 한번 자기가 눈으로 봐서 야, 이게 가나안 이렇게 흉년이 들었으니 이제 여기서는 먹을 수가 없구나. 이제 애굽으로 우리가 떠나자. 이거 보아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떠났잖아요. 자기가 보는 것 때문에 그 길을 떠나자, 약속의 땅을 떠나자, 그곳 가운데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고 자기가 두려움에서 휩싸여 있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약속의 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 저기가 더 좋겠다 그러고 그 결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여기가 좋겠다, 이게 더 낫겠다, 그러면 늘 그걸 결정해요. 근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고, 그것이 원망 불평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18절 말씀에 함께 선포할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헤브론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약속의 땅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가 때로는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결정을 내린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와 같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시고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았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하나님께 쌓았다라는 것은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저 땅이 더 좋은 땅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더 좋은 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땅이 더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리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권세가 없지만 주님이 그 권세와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향하여 길을 떠나가게 되죠. 결국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롯도 어려운 일이 생겨요. 참 신기하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흉년이 들어요. 어려움 때문에 또 그 길을 옮겨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이제 그 풍성한 그 물이 많고 그 비옥한 땅에서 이제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그곳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전쟁입니까? 시날 왕 아므라벨과 그리고 4개의 국가가 그 당시에 5개의 작은 국가였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바, 스보임, 소알, 이렇게 5개의 작은 도시 국가의 왕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5개의 도시 국가의 왕들이 배반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국가 연합군이
그것을 정벌하러 군대가 지금 쳐들어 내려온 겁니다. 그 군대가 워낙 강력해서 5개의 도시국가가 다 전쟁에서 패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재산들 다 포로로 다 그 재산들도 다 빼앗겨 버린 거죠. 그 가운데 그 포로 행렬에 누가 있었어요? 롯과 롯의 가족과 롯의 재산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들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이구, 그 강력한 나라에서 와서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아이고 우리 롯 어떻게 하면 좋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리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14절 함께 선포할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혼자 이놈들 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그리고 그냥 대책 없이 쫓아간 게 아니라 집에서 기리고 키운,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종이 317명이 함께 그 롯을 구해주려고, 지원해 주려고 구조대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정한 곳은 척박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식솔이 지금 종이 몇 명이라고요? 318명이에요. 여러분, 318명을 종으로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318명이 앉아서 밥만 먹는 사람들입니까? 다 자기 역할이 있어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를 위해서 저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동쪽 비옥한 땅을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318명이) 그 롯을 구조하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한 명보다야 318명이 많지만 4개의 강력한 나라의 연합군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책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318명, 그 어마어마한 대군, 지금으로 치면은 저기 터키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란에 있는 나라에서,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에 있는 나라에서 대군이 와가지고 그 4개, 5개의 도시국가, 그것도 나라를 일구고 그 세력이 만만치 않은 그 도시국가를 싹 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그들을 끌고 가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정예군을 내리고 그 조카를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318명이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단까지, 단은 지금 이스라엘의 북단이잖아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가 제일 남단이란 말이에요. 제일 끝단까지 쫓아가요. 그게 한 200km 되는 거예요. 지금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한 200km 되는데 그 200km를 쫓아가요. 그리고 호바는 거기서부터 또 한 8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280km를 쫓아가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쳐 무찌르고 롯을 구해내고 롯의 가족을 구해내고 그 재산들을 싹 다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가슴이 콩당콩당 하세요?
아니면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좌로우로 흔들리세요? 휘청휘청하세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길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조카가 잡혀가요.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싸움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요. 근데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318명의 믿음의 뭐예요? 종들,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318명 가지고 어떻게 저 대군을 싸울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느낌과 감정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은 대안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나를, 내 연약함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아내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내 조카도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200km를 걸어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뛰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 거룩한 대제사장 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조의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한 의미와 가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11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318명이 가기는 했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나의 이 11조를 통하여서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10분의 1을 그 가지고 온 빼앗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는 소돔왕이 그 재산을 네가 가져온 건 네가 노력해온 건 네가 가져도 돼 라고 고맙다라고 표시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당신이 나를 부자 되게 만들었다는 소문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그 전리품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고 형통했다라는 말을 듣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그 사실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해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들과 결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아브라함과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줘서 잘 됐다라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내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면모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보기에,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의 판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땅을 선택하든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좋은 기회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에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유연하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버지께 11조를 드리고 그 모든 소유를 그 소돔 왕 가운데 거절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우리 모든 공동체 담대한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어둠의 권세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네팔 선교사 이종원 선교사님, 우리 최고임 선교사님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유태정 권사님과 김정문 권사님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